대해서 6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연장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적 치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사로서의 치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교사, 그 다음은 동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말하는 것,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은사를 말해요. 그런데 병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병 고치는 은사와 12장 9절 다시 띄워봐요. 첫 번째 9절, 성령으로 믿음도 은사고 다 은사인데 병 고치는 부분만 은사라는 걸 강조합니다. 28절 보세요.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뭐요? 병 고치는 은사와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말하는 것, 다 은사인데 28절, 병 고치는 부분만 은사라고 강조해요. 29절,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것도 통역도 능력도 믿음도 다 은사인데 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데, 그런데 병 고치는 부분만 은사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읽다가 대충 읽으면 저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이게 잘 모르는데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요, 성경은 굉장히 영적 세계는 민감하기도 하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육의 것들은요 대충 넘어가지만 영의 세계는 굉장히 디테일해요. 병 고치는 은사와 다른 은사의 차이입니다. 다른 은사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은사 받은 자의 몫이에요. 방언의 은사는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이 방언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받은 자의 권리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만큼은 은사 받은 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가 있지만 병은 은사 받은 자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은사자는 하나의 도구고 병 고치시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은 자가 10명을 기도해 주지만 10명 중에 한 명이 나을 수도 있고 한 명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은사 받은 자가 고치는 거고 자기의 능력 가지고 자기 은사 가지고 자기가 고치는 것 같으면 10명 기도하면 10명 다 나아야 돼요. 그런데 치유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은사자의 일이 아니라 은사 받은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는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치유는요, 믿음의 권리로서의 치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건 은사 받은 자가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믿음의 권리가 있는데 그 믿음의 권리로서의 치유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주가 채찍에 맞고 우리에게 병으로부터 자유할 권리를 주셨다는 믿음, 주가 피 흘리시고 죄로부터 자유할 권리를 주셨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권리를 얻고, 주가 채찍에 맞고 병으로부터 자유할 권리를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뭡니까? 병으로부터 자유할 마땅한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권리로서의 치유라는 겁니다. 로마서 17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오직 의인이 누릴 수 있는 믿음, 그게 이 치유가 그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나는 은사 받지 못했어도, 나는 뭔가 대단한 어떤 능력을 받지 못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나,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는 믿는 자의 마땅한 권리 중에 하나가 치유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에는 믿는 자가 병을 고치는 예가 딱 두 군데 나온다고 그랬죠. 유두고와 다비다, 죽은 자를 살렸던 거예요. 나머지 사도행전에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치유가 막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의 치유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림자만 덮이고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치유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믿지 않는 자들이 치유받은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의 확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쭉 얘기하시다가 19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이건 안 썼는데 19절에 보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유는 불신자들이 치유받은 거예요. 뭘 위해서? 구원으로의 초청인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왜 그런 믿는 자가 치유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까? 유추해 보건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때에는 믿는 자들,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치유의 권리를 그들은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삶의 주체를 바꾸고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종교는 행위를 통해서 존재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를 가지고 존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힘으로 존재를 바꿀 수 없으니까 행위를 조금 폼나게 만들어서 넌 다른 존재라고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존재에 대한 자기 인식이에요. 어제 이승민 강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에 와서 거지에게 부자로 살라고 하면 처음에는 부자로 사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거지로 산대요. 부자에게 거지로 살라고 하면요, 처음에는 거지로 사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태도라는 겁니다. 그 태도를 무엇이 결정하는가 하면 존재가 정체성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요, 거지처럼 살아요. 근데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는 부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부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왕자는 거지로 살다가 금세 왕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존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젠 인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된 자. 이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없다. C.S. 루이스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선포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하늘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에게 접붙은 자요, 우리 안에는 예수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진액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냄새날 수 있고 어쩌다 실수할 수 있고 어쩌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생수의 강이 메말라 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기도 열심히 하면 막 생수의 강이 막 부글부글 끓는 것 같고, 조금 기도 안 하면 생수의 강이 바짝 메말라 버린 것처럼 자기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존재의 근거를 행위에 두는 거예요. 믿음이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내 안에는 어떤 경우도 때로 이 가지에 새가 올라가서 똥을 쌀 수는 있고, 때로 이 가지가 겨울나무처럼 잎이 다 떨어지고 살아있는 삶의 표현이 아무것도 없어서 마치 죽은 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 안에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과 수분이,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꽃으로 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인식이 중요해요. 종교는요, 이 인식을 주지 않습니다. 행위를 가지고 맨날 헬라뺐딱 하는 거예요. 치유는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의 생명수가 내 육체 병든 몸에 뚫고 나올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기도한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이, 풍성한 기업의 영광이, 힘과 권세와 능력이 저들 안에 있는데, 이걸 못 보는 이유는 마음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는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저도 이번에 알은 건데, 순서가 잘못된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사도행전부터 쭉 기록되잖아요. 이건 서신의 분량의 크기에 따라서 지금 이게 순서가 배열돼 버린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쓴 순서대로 이게 쭉, 처음에 사도행전 쓰고, 사도행전은 아니지, 로마서 쓰고, 뭐 갈라디아, 고린도전후서 쓰고, 갈라디아서 쓰고, 바울이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부터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쓴 게 바울의 옥중서신,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에요. 디모데 전후서. 마지막에 쓴 게, 그 앞에 쓴 게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이 옥중 감옥 안에서 쓴 거. 근데 여러분, 이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면요, 순서대로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배열되어 있는 바울의 서신서는 두께에 따라서, 서신의 분량에 따라서, 지금 로마서가 제일 많으니까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게 갈라디아서고, 고린도전서고, 그 다음에 많은 게 고린도후서고, 고린도 많은 게 갈라디아서고, 요 분량이 큰 순서대로 쭉 써놔버린 거예요. 성경을 순서를 매겨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요 바꾸어서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30몇 년, 수없이 한 50년간 그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초창기에 깨닫지 못했던 게 그 인생의 그 목회의 후반전에는 얼마나 신비한 것들을 깨달았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의 초반부는, 로마서는 읽어보면요 전부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의 보혈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쭉 넘어가고 디모데 전후서를 넘어가 보면요 바울은 구원을 얘기 안 합니다. 십자가 얘기 안 합니다. 에베소서부터 보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얘기하면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왜 계획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쭉 창세 전에 그 이야기부터, 그래서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이 옥중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의 로마서의 이야기들과 이 어떤 영적 흐름이,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창세전에 인간을 창조하기로 계획했다.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쏟아붓고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로 계획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코이노니 안에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의 그 어떤 마지막 십자가 지kin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똑같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어서 저들이 함께 그 영광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그 기도와 같은 믿음의 영감을 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그의 인생의 마지막 영감의 절정 안에서 그것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미 로마서는 뗐어. 할렐루야. 예, 이런 초보적인 복음은 우리 이미 뗀 거야. 이제는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에베소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의 인생의 그 말년의 깊은 기도 속에서 정말 삼청전 하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보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 보고 써나갔던 에베소서와 그 이후 성경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굉장한 깊이가 다를 거예요.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로마서에서는 이런 거 없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저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결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이건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 부어주신 힘과 위력과 능력, 이것들이 그들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걸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에베소 1장 17, 18, 19절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여 십자가 믿고 십자가 보고 구원받고 천당 가고 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이 부분이 이제 눈이 열리십니까? 바울이 왜 지금 그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을 넘어가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알게 되는 게 있대. 저들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저들의 존재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들의 존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저들의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공중구제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육체 욕심이 원하는 걸 따라 행했고, 그런 자들, 정말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 땅에 있으니까 나는 여기 땅에 살고 있고 언젠간 천국 갈 거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앉힌 자요. 하늘이 그래서 맨날 또 저 공중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당신 안에 예수가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이미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 자들입니다. 이게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맨날 지꼬라지만 보고 아이고 썩어질고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네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나면 넌 이미 하늘에 앉힌 자라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끝없이 지금 뭐 얘기합니까? 존재에 집중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해운대 비치뷰, 씨뷰 그랬다가 이게 발음 이상하다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또 뭐가 무슨 뷰가 있노? 예? 오션뷰, 예, 비치뷰, 뭐 하여튼 뭐 씨뷰든지 말든지 200평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등기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저요 아직도 저 200평 씨뷰 말고 뭐 무슨 부? 예, 오션뷰 200평 아파트짜리를 내 이름으로 등기해 주시옵소서. 내가 막 40일 금식하면 내 이름으로 등기해 줄 거야. 아니야, 내가 막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몇 뿌리 뽑으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등기해 줄 거야. 그래서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과 이미 내 이름으로 등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보니까 다른 인간이 살고 있어. 다른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여 이건 내 이름으로 등기해 주셨는데 마땅히 취할 나의 권리로 삼고 가서 나가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해 주시옵소서. 씨를 크게 해야 돼.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병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복음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가진 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막 강하고 약하고 배우고 덜 배우고 가지고 덜 가지고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 기력이 있고 빠지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존재가 새로워지고 신분이 새로워졌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0장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할렐루야.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 그 증거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안전뱅이를 익힐 때 바울이 선포한 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베드로는 이 안에 있는 게 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기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말과 느낌은 힘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종교로 해온 이게 굳어져 있어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의식 전환, 이 관점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행위가 존재의 근거가 되면 죄인이라는 의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내 존재의 근거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죄인은요, 예수와 분리된 자예요. 죄인은요, 예수 나무에서 끊어져 버린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인은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순간에 마귀에게 문을 열어요. 왜? 마귀는요, 죄의 싹을 요구할 권리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습이 남아있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아멘입니까? 받았던 의롭다함이 철수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순간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그래서 예수에게 붙었던 여러분의 가지가 끊어져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죄 지을 때마다 떨어졌다가 기도하면 붙었다가 엎어졌다가 하루에 이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몇 번 할 것 같아요. 조 목사님 몇 번 할 것 같아요? 예. 수백 번을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쩌다 넘어질 수 있고 어쩌다 실수할 수 있고 어쩌다 죄 지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신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엄청난 권리를 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 권리를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이 증거되는가 하면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뭡니까?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노예는 이름이 없습니다. 노예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주인이 지어주는 거예요. 노예를 돈 주고 산 합법적 권리를 가진 주인만 노예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그 노예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직접 짓지 않고 아담에게 주신 건 아담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뺏기잖아요. 예수님에게 그 권리를 가지고 마귀가 딜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누가 넘겨주겠어요? 아담이. 내게 절하면 이 네게 될 거다. 예수님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목욕한 자는 어쩌다가 발이 더러워졌으면 주 앞에 들고 나가서 그 발 씻으면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문을 열어줄 수는 있어요. 내가 정말 씻지 않는 그 발, 더러워진 그 발을 통해서 그 발로
원수가 내 삶을 공격해 올 수 있는 틈을 버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귀신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는 분명한 죄예요.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죄를 짓는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어쩌다가 좀 잘못하고 연약하여 쓰러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존재를 바꿀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말하기를 나는 구원받았고 존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해도 회개하면 된다 뻔뻔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은요, 죄와 싸우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아픈 대가를 지불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의식을 또 하나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좀 더 딱딱할 수 있지만 한 번쯤은 듣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존재 인식을 바꾸는 것, 이미 우리는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누가 들이대며 이 썩을 죄이나 그러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이 취소됐다, 네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누가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도 우리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존재 인식의 변화를 넘어서 또 하나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고난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 인식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고난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좀 더 폭넓은 문제에 대해서 바뀐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도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이건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주제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인가? 사업의 실패, 가족의 이별, 질병의 문제, 상실의 아픔들, 이런 수많은 고난의 이유가 무언가? 고난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정말 그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일까? 사랑하는데 왜 징계하는 것일까? 연단 받아야 되기 때문인가? 연단을 통해서만 성장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때리시고 병을 주시는 분인가? 아들로 채찍에 맞게 하고 우리 병을 대신 담당하고 짊어지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병을 주시는 것일까? 병 주고 약 주는 분인가? 우리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감사함으로 끌어안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또 마귀들과 또 마귀가 막 병마야 물러가라 또 이런,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놓고. 좋든 싫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고난, 병, 대표적으로 말이죠. 이 인식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돌탕이 이야기죠. 당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자유의지로 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떠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떠나지 말라고 다리 몽둥이 두들겨 팬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떠나서 한번 개고생해 봐야 철들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떠나 보낸 것도 아니고 순전히 100% 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들 사랑하여 그 아들 안에 넣어두셨던 자유의지가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남을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일은 채찍으로 아들을 때린 게 아니라 아들의 떠남을 허락합니다. 아버지라는 그늘을 벗어난 것으로 수없는 고난이 아들에게 찾아와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몸도 병들었고 마음도 병들었고 만신창이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지. 돌아오는 순간에 아들의 모든 고난은 일순간 끝나버렸습니다. 신분이 회복되고 권리가 회복되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 새 신발 신겨주시면서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이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한참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만신창이가 안 됐으면 아버지께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안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그때 만신창이가 된 게 아버지께 돌아오고라고 아버지가 나를 때리셨나 보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아버지가 그 아들 뒤에 쫓아다니면서 부지깽이 말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막 지게작대기 가지고 와서 아들 다리 몽둥이 두르게 팬다고 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여러분 다른 걸로 더 깊이 생각해요. 칼빈의 신학 가운데 예정론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구는 구원받을 자로 선택되고 어느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자로 선택되었다면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 선택된 자라면 언제 돌아와도 돌아올 거고, 오늘 열심히 아무리 믿어도 선택되지 못한 자라면 언젠가는 놀랄루야 그러고 떠나게 될 텐데 오늘 내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렇다면 구원과 심판의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예정론에 대한 말씀의 근거 딱 한 군데 있어요. 에베소 1장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했는데 그 예정이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예정된 거예요. 여기서 예정은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정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었어요. 9절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했다? 예정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어 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예정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의 예정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도 병도 구원도 예정된 것이라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운명론자들이나 다른 게 없습니다. 만약에 존재론적 예정론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어도 꽝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도 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존재가 예정됐다면 여러분은 꽝인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정하셨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꽝인 기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 예정된 자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분이 다니면서 넌 예정됐어 삭개오야, 넌 예정 안 됐어. 예수님이 언제 이런 말씀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든지 내게로
예정된 자만 오라. 그래서 막 올 때 넌 예정 안 됐으니까 와도 쓸모없어야, 넌 예정 안 됐어 와도 꽝이야.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그게 존재론적 예정이었다고 한다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다 예정했을 텐데 구원받을 자, 그러면 야, 넌 예정됐어. 홍예은 넌 예정됐어. 보로마 넌 예정 안 됐어. 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다 아는 분이 야 쫙 다니면서 넌 꽝, 넌 안 꽝, 넌 꽝, 안 꽝,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민아, 넌 꽝이 아니야. 딴 데 쳐다보면 꽝 될 수 있어.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징계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서 때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지게작대기 들고 다니면서 두들겨 팬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신 건요, 성전에서 한번 뒤집어 본 거 외에는요, 자, 예수님께 오는 자는 그래, 넌 야 꽝이야, 치유받을 필요 없어, 넌 치유해주고 넌 치유 안 해주고 내가 너에게 병 줘, 병 주고. 언제 예수님이 병 준 적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병 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인식을 버리지 않는 한 병은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징계하고 고난 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 때문에 원수가 고난을 들고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해야 될 이유는 다른 교회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 아프면 병원 가고 수술하고 약 먹든지, 안 그래도 죽으면 됩니까? 그래도 안 되면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니까 지금 이거 바른 신앙을 정립해 가자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을 새롭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정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인가? 두 번째,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인가? 이 두 가지, 두 개 다 띄워봐라. 처음부터 두 개 다 안 해놔서 힘들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정체성을 죄인으로 규정하느냐 의인으로 규정하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여전히 스스로를 죄인으로 규정하면 고난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회개의 의미조차 잃어버려요. 또 죄 지을 건데 회개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이 차이가 고난에 대한 정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차이 말이죠. 여러분, 고난은 나를 성숙시키고 더 나은 성화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교육의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고난이 성화의 수단인가? 고난이 영적 성숙의 도구인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되는가?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더 철이 없어서 철들라고 아버지가 뒤따라다니면서 사업 망하게 만들고 부치갱이 들고 뒤들어 막 두들겨 팼는가?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됐지만 아직은 철딱선이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좀 더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들이대면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이거 계속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가? 고난을 당해봐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여러분, 얻어 터져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존재 자체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온전한 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면 여러분은 존재적으로 모든 걸 가진 자요. 더 받을 어떤 무엇이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존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적 존재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착한 일을 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내가 좀 더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들겨 패고 병 주고 고난 주고 망하게 하고 막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온전한 자요. 할렐루야. 뭐 더 낫고 막 착한 일을 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온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몸과 혼이 아직은 구습에 매이고 환경에 영향받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중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죄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실체가 존재가 죄인으로 전락돼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 잘못 배운 세계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경험으로 체득된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은요 내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터미네이터로 AI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로봇은요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만들어집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되어버린 이 AI 로봇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일방적인 하나님이 집어넣은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되도록 어떤 터미네이터나 로봇이나 어떤 AI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인격은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제일 강력한 게 의지예요. 창세기 2장 보십시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의지가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신명기 30장 보십시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동으로도 북으로도 남으로도 서로도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함께 두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뜨남의 권리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 인격적인 것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뭡니까? 돌아올 걸 알고 기다리시는 거죠. 뜨남을 허락하신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돌아올 걸 알고 쇠가락지 준비한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병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선택은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지만 억지로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건 역시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출애굽 때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출애굽 9장 보십시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했습니까? 지가 한 거예요. 지가 한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누가 격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해라. 똑같은 말씀인데 역대상 20여 장 보십시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했다. 어디에는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랬다. 그때는 사탄이 그랬대.
어떤 때는 바로 왕 지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완악하게 했대. 이건 히브리 문학의 차이인데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것이 그렇게 진행된 것처럼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다윗을 인구조사하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지가 한 거예요. 누구한테 충동받아서? 마귀한테 충동받아서. 역대상 21장 하나님이 그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지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큰 죄를 범했나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고 또 왜 이러십니까? 안 이런 거예요. 지가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난은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한 결과예요. 선악과는 자유의지를 통한 아담의 선택이지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기 위해서 따먹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고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었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전적 선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동일한 관점인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발적 선택의 관점에서 기록된 거예요. 순종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도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유의지로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순종의 선택의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선택이 일치하는 게 믿음인 거죠. 성경은 구약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성품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깨달으라고 다리몽댕이 두들겨 팬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통을 준 적이 없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에 묶인 자 풀어주고 병든 자 치유하시는 일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교육의 목적으로 우리를 징계한다는 말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십시다. 예정이라는 건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세계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이미 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도 있지만 공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사랑 안에는 긍휼이 포함되고 공의 안에는 징계도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공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선만 있으면 공의가 필요 없습니다. 왜 공의가 필요합니까?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지만 목적은 사랑 때문에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공의를 징계라고 생각한다면 징계는 떠남을 허락하시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오도록 기다리는 거고 사랑이고 회복인 줄 믿습니다. 죄의 결과를 통해서 고통,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건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인 거죠. 역설 같지만 이게 진리인 거지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구약은 성령의 감동만 있었고 신약은 성령의 내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성령의 감동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것도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만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을 만큼 감동이 크지 못할 때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고 감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치고 도장 찍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는 떠날 수 없도록 인쳐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벌 주셨다, 때렸다, 병 주셨다. 지가 잘못해서 망해놓고 하나님이 꼭 망하게 했대. 네가 하나님 떠난 걸 잘못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꼭 하나님 오면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냐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돼놓고 왜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해?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병 준 거 아니에요. 고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인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지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선십이에요. 정체성.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 아멘입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이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아버지를 떠나니까, 아버지의 보호막과 그늘을 벗어나니까 세상이 공격해와서 얻어터지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은 또 끝없이 기다리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해석을 선십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망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렸다고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고난의 문이 열려요. 고난에게 문을 열어준다니까. 자꾸 병에게 문을 열어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깨닫게 하려고 병을 주시었어. 하나님 병 주는 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꾸세요. 하나님 병 주는 분 아닙니다. 치유하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들이라도 내어주시어서 그 아들의 몸에 39대의 채찍으로 걸레 조각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병으로부터 자유할 권리를 주신 그분이 뭐 하려고 여러분 병으로 또 때리겠어요? 이거 잘못하면요, 귀신한테 얻어터진 것 하나님 또 주셨다고 하니까 또 더 얻어터져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얻어터졌으면 뭡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고 선포해버리면 돼. 할렐루야. 떠나가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이걸 자꾸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 철들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 깨닫게 하려고 아픔을 주고 병 주고 자꾸 이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면 죽을 때까지 갖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 끌어안고 계시지 왜 자꾸 또 치유해달라 또 왜 이 소리를 해요? 제가 지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비논리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감정적으로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고난에 대한 바른 신학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신학은 정체성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날 수도 있고요, 어쩌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어쩌다가 냄새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귀신에게 마음 문을 열어주고 병에게 문을 열어주고 때로 원수에게 어둠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정말 그것이 내 마음을 공격하고 내 삶을 공격해 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떠나가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거에 얻어 터질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미 해운대 시뷰가 200평짜리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등기되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안에 치유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자꾸 치유해달라고 저야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전에 제가 그래 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미 네하고 함께 있어, 너 도와주고 있어, 네 안에 있어, 근데 왜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사로서의 치유는요, 은사 받은 자를 통해서 기도받고 났잖아요. 자기 권리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아파요. 제가 이 치유 집회를 기획하면서 두 가지 고민했다 그러잖아요. 치유 사역을 할 건가 깨닫게 할 건가. 제가 깨닫게 하는 걸 선택하죠. 왜? 이건 그저 뭐 한번 땜빵질하듯이 잠깐 고쳐주놓고 이게 목사의 기도와 어떤 성도들이 기도 힘으로 조금 고침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침받고 또 아프게 만들고, 그것 말고 그 사람 안에 어떤 치유의 권리가 딱 있으면 병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다가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되지. 자꾸 뭐 아프면 가서 머리 대밀고 그짓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권리가 있습니다. 생명수 흐르고 있습니다. 흘러나오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한번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나도 모르게 어둠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실패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질병이 여러분을 지배할 권리가 없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모든 질병은 이미 불법이 됐습니다. 모든 실패와 가난은 불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로 부유케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자가 됐고, 여러분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 없는 자가 됐다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자가 됐다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할 수 없는 자가 됐다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이미 여러분 안에 그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고 기도할 것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선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레마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고난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아멘. 병에 선포하십시오. 아멘. 가난에 대하여 선포하십시오. 아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